수요 예배 제목은 전도인의 생활 배경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방 제가 기도회 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수요 예배는 미래 예비 조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가 받았냐?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이 응답을 받았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우리 고린도에서 이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이 카타콤 이런 데 숨어서 이 말씀 운동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이 너무나 많이 이제 방해를 했죠. 그런 가운데도 진짜 생명 걸고 이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심전심 지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래의 이 응답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전도인의 생활 배경이 나의 배경이 딱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또 전도자는 이 배경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성삼위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죠. 우리 대통령이 나의 배경이다. 그럼 권력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우리 부모님이 회장이다. 그러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누가 나의 배경이나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요즘에 이제 범죄 도시 뭐 이렇게 그 포 나왔는데 뭐 지금 이것도 1000만 넘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경찰이 나오고 한 종류는 깡패가 나와요. 이 막 깡패짓 하다가 결국은 이 배경을 바꿔서 경찰 속에 탁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깡패 그 나쁜 놈 범죄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감옥 가고 두드러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배경 속에 있다. 죄의 배경 속에 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깡패들이 그 아주 나쁜 그 두목 밑에 있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든 걸 다 가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신적인 거 다 빼앗아갑니다. 그죠? 정신적인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뭘 빼앗아가요? 영적인 거 다 빼앗아갑니다. 육신적인 거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다 빼앗아가요. 이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어려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알고 보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배경 속에 있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보호하셔요.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속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죠? 여러분 그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 있어 없어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배경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삼의 하나님, 그죠?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진짜 믿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죠. 동물도 보세요. 그죠? 아무리 연약한 이 사자 새끼가 있는데 사자가 다 숫사자가 있어. 그죠? 막 늑대가 와서 죽이려 그래. 문제 돼야 안 돼요? 하이에나가 와서 막 죽이려 그래요.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왜요? 그 숫사자가 누굴 이기니까? 그 늑대 뭐 다 이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이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이 뭘 누립니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세상 중에 얘기하면 갈지마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좀 빨리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진짜 누린 사람은요, 문제가 없죠. 핍박이 오면 그게 축복이죠. 그죠?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천국 배경을 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막 핍박당하고 하형당하고, 그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이거 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대반 보세요. 돌 맞아 죽는데 천사처럼 웃었다니까요. 그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천국 배경 누리면 어떻게 되냐? 흑암세력이 무너져요.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다 누렸어요. 세 번째,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축복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배경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전도인의 생활 배경인데, 우리는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냐면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대 가면 처음에는 이 모집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뭐 자양자하면 우양우하고 뭐 뒤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뭐 어려운 거예요. 뭐 총 쏘면요 안 맞습니다. 근데 훈련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죠? 다 하나로 다 멋있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멋있게 가고요. 자양자면 다 자양자하고 우양우하면 우양우 다 하고 총 쏘면 다 맞습니다. 그죠?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계속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되어진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조장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교회와 지금 단체에서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교회에서 이 전도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잘못된 게 뭐냐면 다 교회 당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전에도 지금 큰 교회가 있는데 뭐 많게는 10,000명, 뭐 적게는 한 5,000명 뭐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 한 4,000명 뭐 나가고 한 뭐 1,000명밖에 없대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리고 딴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쪽에 있는 교회가 문제 터지는 어디로 갔어요? 다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죠? 수직 이동이 아니라 다 수평 이동입니다. 영접 운동 안 일어나고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는 거죠. 그죠? 조금 문제 터지면 교회 떠나요. 그죠? 그거 좀 무리죠. 그죠? 이게 교회당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교회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뭘 위해서 하냐? 이걸 위해서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는요, 부흥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좀 부흥되면 전도 운동하는 일에 좀 도움은 돼요. 선교 운동하는 일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천석군은 몇 가지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1000가지. 백석군은요? 100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으면요, 진짜 멋있는 사람 모이면, 믿음 좋은 사람 모이면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훈련 안 되어지면요,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어찌 보면요, 교회가. 이 부흥을 위해서 막 교회가 이 전도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단들은 현장 다니면서 전도운동 하는데 교회는 현장 안 다녀요. 그리고 이 목회자 중심, 우리 초대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었지만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면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말씀 운동을 다 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만나서 복음제에서 영접 운동하고 또 그 사람 영접됐다 그러면 영적 부모가 돼서 양육 계속하고 그러다 교회화시키기 전에 현장에 말씀 공부하는 곳에 참석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목회자가 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지만 목회자 중심되면 안 돼요. 그죠?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서 개인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가 오늘 영접 한 명 했다. 그럼 한 사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명씩 현장에서 영접했다. 그러면 한 명 하는 것보다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개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사실 좀 응답이 없죠. 그래서 목회자만 뭐 전도운동에서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이 전도운동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 선교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선교단체.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뭐가 약하냐면 복음이 약해요. 복음이 약하는데 우리 대학 선교회라 그래서 CCC라 그러죠. 우리 대학 다녀본 분들은 이 CCC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도운동을 가장 잘해요. 복음이 어찌 보면 좀 다른 단체보다는 좀 강하죠. 그리고 우리 내비게이터라고 이 단체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 잘합니다. 말씀을요 보통 사람이 몇백 구절 암송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다 영접을 했는데 매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간대요. 매일 그 사람 만나러 가서 그 사람에게 같이 대화하고 밥 사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나중에 그 단체 어디냐면 내비게이터. 그죠? 이 단체도 그래요. 이 단체에서 좀 복음이 좀 정확한데 계속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단체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이 어린이 단체 중에 어린이 이 전도협회. 제가 여기 한 간사로 한 2년 생활했는데 하루에 정식기도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정식기도 30분 동안 정식기도 합니다. 찬송 몇 곡 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거 뭐 우리나라 전 세계 놓고 기도해요. 왜요? 근데 여기 이제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제자들만 모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치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조를 하고 삶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좀 복음이 약하고 그 대신 내 힘으로 하는 열심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마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선교단체 가보니까 저는요 3발의 피입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아니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주일 뭐 1부, 2부 주일 아침에 나와서 그지 뭐 저녁 9시에 들어갑니다.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현장에서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신방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소, 봉사 뭐 싹 다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당진에도 많을걸요. 당진에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몇백 명 나올 겁니다. 당진에도. 그죠?
뭐 요즘은 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몇백 명 됩니다.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그다음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사람이요 교회 중사 봉사하는 사람이 몇백 명 된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낙떨어집니다. 그죠? 그 사람 많아요. 그 교회에서 뭘 강조하냐?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천국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게 살고 하다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성경 엘리야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얘기하면요. 주일 아침에 새벽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뭐 주일, 수요, 금요, 뭐 새벽기도, 그 다음에 철야 예배. 요즘에도 우리 유튜브도 보면요. 금요일 날 철야 예배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도 철야 예배 하는 데 있어요. 요즘 철야 예배 안 하는데 금요일 날 몇 시부터 하냐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좀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또 저녁부터 언제까지요? 주일 날 아침까지 하면서 교회 자고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생활 한다니까요. 그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엘리야가 그런 생활 하다가 막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요. 그리고 뭐 응답이 되면 감사한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복 안 줍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경제 없습니까? 건강 회복 안 됩니까? 막 하나님 따져. 에이씨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도 이 전도 생활 안 해. 막 해봤어요.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김성주 사님 찬양하다가 에이씨 복도 안 주고 찬양 안 해. 우리 성도님도 교회 막 청소 열심히 하다가 축복도 안 하는데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불안합니다. 그죠? 너무 게으른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뭡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불안해요.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그 엘리야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제가 전도협회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막 강릉, 속초, 태백, 울진 막 뛰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 1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가고. 제가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우리 지회장 얘기했다니까요. 설인데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왜 가는데? 그래서 부모님 보러 가야 되죠. 우리 단체는 노는 날이 없어 이더라고요.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병이 그지 다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열심히 뛰어서. 이 선교단체 그래 합니다. 그죠? 선교단체는요 교회 우습게 알아요. 저 전도도 안 하고 저 선교도 안 하고 저 교회 모여서 맨날 지들끼리 먹고 놀고 싸움하는 그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알아야 되지만 선교단체를 같이 알아야 돼요. 우리 단체가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같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요게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요거 개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했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요게 교회사적으로 한 번도 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많은 단체들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 결론적으로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장 큰 교회 알고 보면 신비주의 단체거든요. 이거는 알고 보면 영적으로 뭐가 들었냐면 바람이 든 겁니다. 영적으로 바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런 단체 막 불붙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단체들 보면 대부분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불건전, 건전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쉽게 말하면 가정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막 다 팽개치고 물론 목회자 될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데 가정 다 팽개치고 막 교회만 문제예요. 그죠? 내가 재산 있는데 그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나는 굶어 죽는다. 그거 불건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막 사람 보면 막 눈 찌르고 막 그죠?
막 안찰난다고 해서 두드려 패고 사람 죽으면 이 하나님이 살릴 거다 생각하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 다 조사한 다음에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고치고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이 단체들이 많죠. 그리고 이단, 그죠? 이 이단의 뜻이 다를리 끝단이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달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거 뭡니까? 뭐 양과 뭐 늑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는 그 새끼들이 있는데 그게 몰래 막 변장해서 가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변장해서 간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간 거예요. 그죠? 그 이단은 처음부터 영이 다른 겁니다. 그죠? 영이 다르다가 나중에 결통이 난 거예요. 물론 조금 처음부터 바르게 가다가 나중에 조금 변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불건전 신비주의와 이단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단도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선 이단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냥 뭔가 잘못된 거 꼬투리 잡고 꼬투리 쳐서 이단 뒷부 씌우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고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 유튜브 나가서 뭐 고발하는 거 있어요. 뭐 천주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입니다. 그죠?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성모라고 하나님 부인이라고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호와 정인 안산홍 그죠? 뭐 신천지 다 이단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단체가 있어요. 그죠? 사이비 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그죠? 정상적이 아닌 걸로 부흥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옛날에 저기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먹을 거 주면요 몇천 명 모였습니다. 지금도 몇만 명 모여요. 이번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설교했는데 몇만 명 모이냐고 5만 명 모였어. 5만 명. 5만 명 모였어. 러시아 가서 옛날에 전도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몇천 명이 모였어. 이유가 뭐냐? 떡 달라고. 두 번째 날 우산 달라고 모인 거예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기 이전에 여러분이 뭐가 준비돼야 되냐? 튼튼한 신앙 발판이 준비돼야 됩니다. 신앙 발판 여러분이 10가지 이게 우리 믿음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뭘 믿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요 이제 문제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태어난 것도 누구 주권 가운데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내가 김씨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 주권으로. 그죠? 내가 뭐 강씨로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 다음 내가 당진에 태어난 거, 내가 지역에 태어난 거, 사는 거 누구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99% 믿으면 안 됩니다. 몇 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100%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단은요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네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믿어야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셉이 이걸 믿었어요. 형이 그렇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맞는 거예요. 당신들 앞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은 누구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나의 모든 거 하나님 주권, 상대편의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하나님 주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은 요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원망, 불평, 자책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에베소서 1장 우리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응답 받는 방법도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이름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24년이죠, 올해가. 그죠? 그 2024년도 예수님 온 그 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이죠. 그죠? 모든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CCC 회장 되시는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그랬죠.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100가지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방법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답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알죠. 가난한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놓치니까 저주받고 재앙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공부 안 되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질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신학을 해도 성경의 근위를 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하심으로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확실한 우리의 뭐가 되냐면 보증서가 됩니다. 그죠? 보증서. 성경 아니고는 진리가 없어요. 그죠? 모든 책에는 진리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뭐밖에 없냐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죠?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우리 인생 다 어디 들어있냐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바다에 내가 길을 모르고 바다를 간다. 위험해 안 위험해요? 내가 비행기 조종하고 가는데 모르는 길을 가요. 모르는 나라를 가요. 위험해요 안 해요? 내가 밤길을 깜깜한데 가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길이에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선풍기 같은 거 새로 샀어. 그거 뭐 우리 뭡니까? 설명서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뭐 잘못해서 뭐 전기 나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새로 사면 돼. 그런데 우리 현대제철이나 아주 큰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는데 이거 눌러야 되는데 저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초록색 눌러야 되는데 빨간 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 인생을 사는데 그걸 몰라요. 그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제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제가 뭐 서울대 나와도 영적으로 바보입니다. 저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바보예요. 그죠? 막 동성애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그죠? 막 키워 축제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그건 이제 뭐 보통 문제지. 더 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뭘 모르냐? 확실한 보정서를 몰랐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죠. 그죠?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 모르면 문제가 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셔요. 그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여러분이 사는 곳이 뭡니까? 성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 4절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고 살았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뭡니까? 성교지예요. 처한 곳이 여가 성교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해외에 선교사를 안 나가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교지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장사하는 분 알잖아요. 장사하시면 지금요, 전 세계가 다민족 시대가 돼가고 하루에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죠? 뭐 중국 사람도 만나고, 그죠? 뭐 베트남 사람도 만나고, 필리핀 사람도 만나고, 엄청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내는 곳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선교사다. 북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니라 당진 선교사다. 그죠? 이 서해안 지역 살릴 선교사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여러분이 뭐의 발판이 확실해야 되냐면 사람이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발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9절 뭐 더 읽어도 되는데 쭉 읽어도 되는데 여기에 안고 일었음을 누가 다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죠? 딱 나옵니다. 그죠?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유 진짜 죽겠네.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죽게 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그죠? 저 오늘도 이거 설교하는데 막 오늘 좀 세게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데 배가 좀 아파요 갑자기. 좀 물 먹은 이유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쓰러지게 하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난 거, 나는 거, 죽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를 받는 거, 복을 받는 거, 이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 줄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게 다 누구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그죠?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그 목사 방에 누가 이게 강구를 올렸는데 보니까 그
그 전도사님인가 뭐 목사님 그러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세 돌아가셨냐니 보니까 73세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서 야 빨리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73세 돌아가시든지 83세 돌아가시든지 그것도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또 너무 빨리 뭐 죽는다 그래서 꼭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성경 보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시한부 인생,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 이상한 사람 막 살겠죠. 내일 죽는데, 근데 여러분이 내일 내가 죽어.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뭐 하고 돌아가실래요? 전도하러, 그죠? 아멘, 그죠? 에게 밥이랑 먹다 죽겠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평상시 이상은 먹다가 시간 먹다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을 막 100억을 더 숨겨놨어. 그러면 막 죽을 때 그걸 얘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걸 얘기 못하고 꼴깍 말이 안 나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걸 죽었어. 진작 얘기해야지, 그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시한부 인생 그렇다고 막 사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뭐가 불건전 신비주의나 막 사이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저거 오늘 설교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설교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불 다 탈 것 같아. 너무 세게 얘기해갖고 내일 죽는데 뭐 얘기할 거면 이거 마음대로 해보고 뭐 전도해 버리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일만 돌아가신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뭐 살았지? 그게 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내일 만에 돌아가셔서 그럴 일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이 땅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불러 가시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 오늘 양이 많은데 아홉 번째는 내세.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부자는 돈 많고 건강 있고 뭐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 없어요. 그런데 뭐만 믿었습니까?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죠? 이거는 잘 살면 지옥 가고 못 살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못 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디게 더 낫겠냐 그 얘기입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그죠? 진짜 천국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좀 어려움 당하고 지금 고단하고 핍박을 당해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거기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항상 뭐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면 전도할 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그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게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이 발판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댁에 가시면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 진짜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3층 우리 63 빌딩이죠. 세웠을 때 밑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세웠습니까? 그러면 며칠 못 갑니다. 그죠? 올릴 만큼 그만큼 밑에다가 그죠? 깊이 이 기초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신앙 발판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비가 불러도 상관없고 진짜 물이 들어닥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자라는데 그게 땅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데 몇 년 걸리냐면 5년 걸리거든요. 대나무가 5년 걸려요. 그런데 그게 올라온 다음에는 하루 만에 1m도 자랍니다. 그죠? 일주일 만에 막 10m 넘게 확 자랍니다. 그게 뭐가 든든해져서 그래요? 뿌리가 든든해져서 그래요. 그럼 우리 알다시피 포도나무가 가장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다잖아요. 어디까지 내리냐? 뚫고 내려가서 지하수까지 이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가 항상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닥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유는 뭐기 때문에요? 뿌리가 그게 물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점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진짜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의 것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빌딩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한 영혼 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한 교회 그리고 한 지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지금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를 뭐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그 계획이 뭡니까? 이게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 그러면 우리 당진 예정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겠죠.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소속된 장소. 같은 얘기인데 소속된 장소. 요거 이제 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 그래서 가정도 업이죠. 가정, 주부,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사업. 요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지금 조장훈련 아닙니까? 이거는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교회 지금 걸쳐왔는데 진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 교회 말씀을 듣고 엄마 내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까 엄마 과자 좀 사줘. 그러고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과자 사주고 그 목회자 모셔놓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접하고 과자 주고 보내고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혼자 잘 안 되니까 부모와 같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잘 안 될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선생님, 교회 다니는 선생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고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우리 뭐 안산에도 그렇고 그 속초에도 그랬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아이와 선생님 이를 모아서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일도 많았고, 우리 뭐 안산에 있을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공부하면서 그 지역에, 그 다음에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진짜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간식 주고 보내고. 그 어린애도 다른 거예요. 어린애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그런 사람이 있고, 대학교 가면 우리가 신성대도 제가 가봤는데 이 교수 한 사람이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장 한 명이 또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오고, 그럼 영접운동하는 그런 일도 있죠. 이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도 요걸 이제 하는 거죠. 그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님이 몇 명이냐면 120명 성도입니다. 120명 성도가 몇 명씩 영접을 했냐면 30명씩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았냐면 3천 제자가 된 겁니다. 좀 더 넘었었지만 3천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이 소속된 장소에서 여러분이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고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특별히 여러분이 불신자가 영접 탁해서 막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영접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딱 돼서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영접하고 양육한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사역자 메시지만 하고 이 조장이 영접해서 그 장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양육하는 사람을 그쪽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입니다. 이걸 펼쳐야 돼,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시장에도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저는 사역자, 또 우리 집사님은 조장으로 하고 있고 음식 같은 거 또 과일 같은 거 내오시고 떡도 내오시고 차도 내오시고, 거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주시고 또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양육하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큰 응답을 받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여기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제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 3, 7, 5촌조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용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죠. 또 반대로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핍박을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정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 좋아하는 대로 다 하면요, 핍박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보세요. 핍박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그러면 뭐죠? 내가 상식적인 부분이나 기본이 안 돼서 핍박받는 경우가, 핍박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요구 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뭡니까? 핍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핍박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조건처럼 여러분이 이제 상식이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상식 같은 걸 뛰어넘어야 되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죠?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밥을 사주든지 뭐 위로를 해주든지 뭐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핍박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약간 상식이라든가 기본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루디아, 아굴라, 브리스길, 야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바울을 오라 그러면서 우리 집 음식 해놨어요. 누구 오세요? 그러면 아무나 오겠습니까? 루디아가 인간성이 너무 더러워.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그죠? 루디아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왔다는 거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는 루디아가 뭐가 있은 거예요. 그죠? 야손이 뭐가 있은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가 뭐가 있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다 현장 가면 조장은 딴 분들은 좀 성도리면 졸아도 돼요. 조장이 날마다 가면 졸고 계시고 뭐 조장이 나중에 가보면 어디 가고 안 계셔. 어디 동창회 가셨어.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프린터 다 해서 가면 안 계셔. 그죠? 어떤 곳에 가면 나와 그분만 두 분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이 또 너무 지저분해. 누가 와야 하나요? 그거 안 오죠.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누가 그거 가겠어요. 그죠? 그거 안 가요. 그러면 또 그 가면 성도끼리 싸우네. 성도끼리 부딪혀갖고 싸워. 그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나 코도 안 맞으니까 싸워. 또 애들 데리고 애들까지 다 싸워.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죠.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아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뭔가 그릇과 수준과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가 다 있은 겁니다.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게 있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 기뻐한 일을 진짜 했다. 축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그 그릇이 준비돼야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금방 응답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여러분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또 천국이며 기도의 사람이 우리의 배경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발판 10가지가 준비돼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준비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진짜 영혼 육 다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